네, 오늘 주일 새벽인데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9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내게 이것을 증언하는 것은 나에게 큰 근심이 있고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는 것이다. 나는 내 형제, 곧 육체를 따라 된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로부터 끊어진다 해도 좋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심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도 그들의 것이며 육체로 하면 그리스도도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분은 만물 위에 계셔서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랬습니다. 네. 9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선택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선택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죠. 그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자, 또 긍휼을 위한 그릇, 또 하나님의 징계와 멸망을 받도록 준비된 그릇. 하나님의 선택에 관해서 이제 9장에서는 쭉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9장 1절부터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자신의 그 참 안타까운 마음을 여기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은 거짓말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제 하는 말이라는 거죠.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내게 이것을 증언하는 것은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성령께 이용당하는 양심이죠. 이것을 신앙 양심이라 그러죠. 신앙 양심, 또 심령, 성령께 이용당하는 양심. 내게 이것을 증언하는데 2절에 나에게 큰 근심이 있다는 것이다. 그죠? 큰 근심. 근심하는 것은 뭐 정당한가요? 예수 믿는 성도가.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근심하고 염려하는 거 사실은 정당하지 않죠. 또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애쓰며 수고하면서 교회를 위한 근심, 선교를 위한 근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근심. 좋은 근심이죠. 네, 믿음으로 하는 근심입니다. 정당합니다. 여기 2절에 나에게 큰 근심이 있다. 이것도 정당한 근심입니다. 내 마음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는 것이다.
또 마음에 고통스러운, 이 고통스러운 감정을 느끼고 있다. 이유가 뭐냐? 3절에 보니까 나는 내 형제, 그 육체를 따라 된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로부터 끊어진다 해도 좋다. 네. 내 형제,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사람, 유대인, 내 동족을, 육체를 따라 된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이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이는 뱀의 머리를 깨트리고, 뱀은 그의 발꿈치를 물게 될 것이라고 하는 복음이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3장 15절을 첫 복음이라고도 하죠. 모든 아담 하와 이후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야곱의 후손들이 있죠. 야곱의 12아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해서 요셉과 베냐민까지 12명의 아들들, 그들이 이제 12지파가 되잖아요. 물론 이제 요셉 지파가 2지파가 되죠.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오실 메시아를 바라봤습니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며 살았습니다.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민족적인 해방, 또 자유, 또 기쁨,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다 해결된다. 메시아를 늘 고대하고 살다가 실제로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리스도 주님이 오셨는데, 정작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누가 죽였습니까? 아시리아나 바빌로니아나 이집트 사람들이 죽인 게 아닙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처하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으로 오신, 유대인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잡아 죽였습니다. 육체를 따라 된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로부터 끊어진다 해도 좋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고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시대적으로 다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율법주의는 이단적인 신앙이죠. 말하자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겠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자. 거기까지 좋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 너희가 본받고 저희들의 행위는 따라가지 마라. 가르치는 건 잘 가르쳤어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근데 뭐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겠다는 것, 그거 잘못했다는 거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은 개인의 노력이나 개인의 수고, 개인의 공력을 가지고 구원을 획득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 사람 중심이 아니죠. 구원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구원의 출처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예정, 선택, 작정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중에 플러스 조건을 하나 걸었는데 조건이 뭔가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있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전도가 얼마나 미련해 보입니까? 선포라고도 하죠. 선포. 전도나 선포는 같은 말입니다. 전도자가 설교자가 말씀을 전하는 거, 또 전도하는 거, 선포, 전도는 같은 의미인데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이 혹은 대중들이 내 말을 듣든지 듣지 않든지 일방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청자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청중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듣든지 말든지 그냥 일방적으로 전하는 겁니다. 들을 사람은 들을 것이고 듣지 않을 사람은 듣지 않습니다. 그게 전도와 말씀 전도자, 선포자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무조건 전하는 거예요. 듣든지 말든지. 그래서 자기 동족,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그럴 수만 있다면 내가 저주를 받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해도 좋다는 거예요. 좋은 마음이죠. 자기 동족, 자기 민족,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 얼마나 참 귀한 마음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나라는 같은 동족도 아닌데 마치 야만인처럼 살아가던 조선의 선교사들이 자기 동족도 아니고 자기 민족도 아닌 동양의 그 작은 나라에 복음 전하겠다고 공부도 많이 하고 집안도 좋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순교를 당했습니다. 질병에 걸리고 또 이 조선 사람들에 의해서 많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병에 걸려가지고 열악한 환경, 위생, 사모님도 병들어 죽고 자녀들도 다 병들어 죽고 심지어 자기까지도 병들어 죽은 그런 선교사 가족들의 묘소가 저 양화진에 다 있잖아요. 양화진. 그런 감사한 마음을 우리가 구원받은 거 하나님께 우선 감사하지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수고한 분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 다니는 교회에 교역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교역자들이 드러내놓고 그걸 표현하진 않지만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출애굽기 그 32장 32절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이렇게 말썽을 피우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힘들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모세야 넌 뒤로 물러나 있어라. 내가 이 백성들을 다 멸해버리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하나 내가 만들어 주겠다. 그러셨죠. 그때 모세가 좋습니다. 다 죽여주십시오. 진멸하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좀 순종 잘하는 멋있는 민족을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용서해 달라 그랬죠. 모세가.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시지 않으려면 차라리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모세도 그렇게 불순종하고 그렇게 배도와 불신앙으로 나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좀 안타깝죠.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고 날마다 만나가 내려오는 것을 받아먹고 또 하나님이 반석에서 샘물을 터치셔가지고 그 샘물을 다 마시고 오늘도 만나를 먹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 밤에는 불기둥을 보면서도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가적인 개념이죠. 이스라엘 백성, 국가.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 그러셨어요. 내 백성이다. 국가적인 개념인데 또 그들을 광야교회라고도 사도행전 7장 38절에 광야교회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광야교회. 사도행전 7장 38절을 보시면 그가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말한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으며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전해 주었다. 누굽니까? 모세죠. 모세. 광야 교회, 이스라엘 민족, 내 백성이다. 그 국가 민족 전체를 하나님께서 구원의 대상으로 보셨어요. 그게 뭐 전체가 다 구원받았다, 다 천당 간다, 그렇게 말하기도 좀 힘들지만 여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인정하셨습니다. 오늘날은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뒤에 나오지만 4절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다.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심, 예배와 약속들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 다 하신 겁니다. 양자됨, 하나님의 영광, 언약들을 주시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고 예배를 가르쳐 주시고 구약의 예배, 제사죠, 제사.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뭐 거제도 있고 그렇지만 하여튼 5가지. 오늘 예배예요. 예배는 상당히 엄격하죠. 약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구원. 약속들이 그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5절에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며 육체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도 그들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오셨잖아요. 베들레헴 출생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한국 사람 오신 게 아니잖아요. 미국 사람이나 뭐 일본 사람으로 오신 게 아니고 저 이스라엘 유대인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얼마나 참 영광스럽습니까? 그분은 만물 위에 계셔서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예.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서는 민족, 하나님이 민족 구분하시는가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민족을 구분하고 뭐 이방 사람이다, 유대인이다 그런 것을 구원에 적용하시는가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들이다.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에베소 2장 11절에도 말씀하셨어요. 에베소 2장 11절에 그러므로 기억하여라. 그때 너희는 육체적으로 이방인들이었고 육체의 손으로 행한 할례자라고 불리는 자들에 의해 무할례자라 불리는 자들이었다. 무할례자였죠. 무할례자죠. 너희는 그 당시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에서 제외된 자들이고 약속의 언약들과 무관한 외인들이며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다.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멸망의 자식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리스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데 에베소 2장 13절에 그러나 그때 멀리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뭔가요? 믿음으로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 영적 이스라엘 백성, 영적으로 할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백성 되었어요. 어느 민족, 어떤 혈통이라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 백성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저희도 하나님 백성 아닌가요? 이스라엘 사람 아닌가요? 영적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언약 백성들 아닙니까? 언약 백성들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살아가는 자기 동족들, 같은 민족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원하는 거죠. 저희도 우리 한국 사람들 복음 전해서 또 우리 가까운 가족, 형제, 친척, 친구, 동료, 이웃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해도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사람 많도다. 우리가 건져내기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거. 또 성경에서 강권하여 내 집을 채워라. 또 멀리 가서 전할 사람 전해야 됩니다. 우리도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 받은 것처럼 선교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 사람들 복음 전해야 되죠. 또 교회에서는 후원해주고 그들의 노고를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마음, 안타까운 마음, 그런 마음을 좀 우리가 이해하고, 그죠? 네. 또 우리도 지금 이렇게 가족이 다 이렇게 믿음이 하나 돼가지고 같은 교회 나가고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나간다고 하면 참 지상천국입니다. 네. 그리고 또 내가 출석하는 교회가 성경적인 좀 좋은 교회, 또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바로 증거하고 신령한 양식으로 내게 먹여주시고 또 가르쳐주시고 살아있는 교회에 세 가지 특징이 있죠. 살아있는 교회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 바른 진리. 두 번째는 성례를 거행하는, 세례와 성찬을 거행하는 교회. 세 번째,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은 바로 부지런히 치리하는 교회입니다. 다스리는 교회입니다. 요즘 교회는 회개하라는 말을 하지 않고 죄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죄를 책망해야 돼요. 누가 책망합니까? 하나님의 종이 해야 돼요. 그럼 뭐 장로님이 하겠어요? 뭐 권사가 하겠어요? 집사님이 뭐 하겠습니까?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정권 대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종이 잘못한 것을 책망하고 다스리고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개인적인 감정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겠죠. 진리를 위반하거나 끝까지 대적하고 순종하지 않는 경우에 마땅합니다, 그것은. 그리고 교회는 지상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항상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시험을 통과하는 교회, 환난을 통과하는 교회, 또 아까
사도행전 7장에서도 읽었던 것처럼 광야에 있는 교회입니다. 환경이 좋지가 않아요. 여기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고 성도는 자기 구원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모든 일을 바로 하는, 바로 서나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고, 또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큰 은혜로운 역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도 바울이 내 동족, 내 형제,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했습니다.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지더라도 내 민족, 내 형제, 내 동족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저희들도 저희의 가족, 형제, 또 저희의 가까운 친구들, 동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또 복음을 전하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한 주의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다 은혜 받게 해주시고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